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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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 계시록 3장 말씀이죠. 7절에서 13절 중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내가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될 것이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 계시록 22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이 증거되죠. 마지막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체가 3장 말씀이 22절까지인데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연애를 하도록 합니다. 이제 14절에는 라오디게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것이고 13절 7절부터 13절까지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작은 능력의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죠. 계시록 3장은 2장에 이어서 소아시아 7교회들 중 나머지 3교회들에 대한 요한의 편지예요. 4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역시 이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과 칭찬과 책망, 약속 등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들, 우리 자신이 속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열정을 깨달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들에게 잘 대입하고 우리는 과연 어떤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사대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죠. 6절에도 13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반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들은 다 있는데 온전한 귀가 아닌 게 문제죠. 안 들려. 그죠? 형상만 귀로 만들어놔서 7별이라고 하죠. 7교회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7교회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히브리서 6장 1, 2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에 우상숭배 7절, 음행 8절, 주를 시험함 9절, 원망 10절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 결국은 살아남지를 못하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3절이죠. 창조의 목적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언제 이르는지 너희가 알 수가 없죠. 사절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흰옷 입었으니 합당한 자겠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에 예복을 입은 자죠.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 곧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가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이죠. 세상의 소금과 빛. 계시록 20장 10절 14절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
계시록 7장 13, 14절에 흰옷 입은 자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공의의 겉옷을 입은 자가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5절에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시인할 것이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시편 69편 28절에도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지워버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5절에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0장 32, 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7장 22, 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 말을 지키며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 때에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시인하였음을 뜻합니다. 시험의 때라고 3장 10절에도 내가 나를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불로 연단할 금에 대해서 18절에 얘기하고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죠. 이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의 눈을 감기시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사야 29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3절에 따라서 이 말씀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이나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받으므로 말씀을 깨달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들을 줄은 몰라요. 그렇죠?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2, 3장에 계속 일곱 교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방대하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또 우리 주석 해석 보면서 조금씩 보죠. 사대교회 보낸 편지 얘기하다가 중요한 구절들 알려드렸어요.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7명의 성령의 모습이죠. 또한 7별로서 7교회의 사자를 표현하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진 분으로서 내적 생명력이 부족한 사대교회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록 소수이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진정한 성도 즉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들은 사대교회 다수 사람들이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모습과 대조적인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의 행동과 뜻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님을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상을 제거해서 정결해야 한다.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성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정결케 합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야훼께 바칠 것이라. 믿음이 정결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이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행위가 불완전함을 책망하시죠. 사대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영적으로 죽었음을 책망합니다. 외적인 주인은 될지 몰라도, 외적인 교인은 될지 몰라도 내면 중생의 체험을 한 진짜 교인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한 사대교회 교인들은 행위가 완전하지 않았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뻐하시지만 사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열심히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 이러한 책망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권면하죠. 회개하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여 회개하면 주님은 은혜를 얻을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께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3절 후반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도교회 교원들을 책망하시면서 소수의 무리들에게 경성하고 죽게 된 사람들을 굳게 하라고 부탁하시죠. 바로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이며 그들을 향해 주님을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은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4절에.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시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야. 내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들을 향해 주님은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주님이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시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을 쫓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진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규모 있게 행해야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흠없이 행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7절에서 13절이죠. 7절에서 13절 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죠.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7절에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듣지 않음을 암시받을 가장 칭찬받은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킨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겁도 없이 신학생일 때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보내는 편지. 지금 생각하면 참 거기 그 목사님들도 계시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참 보면 제가 겁이 없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아주 엄청 열정을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참 그때 그 누구시죠? 우리 그 교회 집에서 교회 열렸을 때 그 목사님 또 성함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도 처음에 그랬대요. 아니 수업 시간에 누구든지 그렇게 해서 예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렇게 덜보더가 오시라고 얘기를 할 줄을 몰랐대요. 게다가 또 이건 또 밖에 무슨 건물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다고 하면서 집으로 초대를 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또 말은 해놨으니 못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참 정말 난감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입으로 떼놓은 거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떼놓은 거니 내가 가야지 하고 그렇게 정말 오실 수 있는 걸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바람에 그 신학교 학장도 우리 그 여기 예배 때 어쩔 수 없이 왔잖아요. 왜냐면 원로 목사님이 여기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신다고 그러니 어떻게 와서 안 들어요. 그래서 업지 춘향이로 그때 오셨는데도 저는 아주 참 겁이 없었어요. 겁이.
예? 정말 그냥 고지식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냥 그대로 했지. 뭐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할까? 뭐 이러면 또 안 되지. 이게 무슨 예의에 어긋나지? 이게 겁도 없지? 이런 생각을 절대로 안. 하나님 감동 주셨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고 뭐 예배 드리는데 뭐 어디면 어떠냐 이런 마음. 아니 맞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참 그런 부분이 참 뭘 몰랐던 거죠. 뭐 좀 얕고 세상 경험 있고 하면 그건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 또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기르셔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려고 예, 저를 이렇게 고기를 몰듯이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아니 오죽이나 뭐 교회에서 살겠냐고요. 응? 근데 그 뭐가 좋다고 누구 말 맞다나 넓고 좋은 집 놔두고 여기 와가지고 이게 좋사오니 하고 있으니 그거 예, 누가 돈을 준대 그걸 하겠느냐고요. 안 하죠 아무도. 참 별났어 별나. 내가 생각해도 주님을 배반하지도 않았음을 칭찬받지요. 예, 이렇게 비록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단의 회가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우리 사단의 속을 그 가운데 주저앉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이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킨 것은 아주 칭찬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호세아 13장 16절에 사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난 여기 이런 부분 보면 너무너무 그냥 아주 무섭고 싫어. 그렇게 실제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여 있겠지만 언약을 배반합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아니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면 겁날 것도 무서울 것도 없어요. 아니 뭐 얼마나 산다고 뭐 몇백 년 사나? 많이 살아서 조금 살아서 30년 살다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살아봤댔죠. 요즘에 100년이라고는 하지만 전에 그런 걸로 보면 고비나 살면 잘 살지. 그건 뭐 그게 대단하냐고요. 이렇게 세월이 물과 같이 그냥 눈 껌쩍하게 지나가는데 뭐 조금 살다 가면 어떻고 많이 지지부진하게 세상 사는 게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어요. 그죠? 몸 움직이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입에 넣을 수가 없는데 아주 저는 누웠다 일어나서 주방에 가려면 몇 번을 별러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또 뭘 빼놓고 와서 또 가서 또 갖고 왔다가 그냥 한 번 딱 누우면 그냥 일어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예, 언약을 배반합니다. 다니엘 12장 11장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네.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겁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맹을 떨치게 됩니다. 뭐 겁이 없는데 뭐 무서울 게 뭐 있어요, 그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을 하면 겁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부러울 것도 없고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시죠.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칭찬을 얻었지만 방심하는 것은 예, 금물이죠. 성도를 향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실자를 찾기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게 잡고 겸손히 삶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믿음을 잡았다 해도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겁날 게 없어 그러고 막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하면은 성령께 오히려 얻어맞죠. 네.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은 굳게 잡아야 한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 키우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가진 게 뭐겠어요? 믿음이겠죠?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믿음의 멸류관, 그죠? 그런 권면을 하고 나면 요한은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굴복하고 회개할 것이며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9절에 보면 보라 사단의 배당 곧 자칭 유다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오늘 제목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본문인데 믿음이 주석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경고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경고하게 하신 하나님. 끝까지 신앙에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12절에 그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게 하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에베소서 1장 13절이기도 하죠. 믿는 자의 마음이 견고하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가 교회의 변을 보내는 편지가 14절부터 22절까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책망하시죠.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었다. 14절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시죠. 특히 여기서 예수님의 창조자라고 묘사한 것은 추후 61년에 발생한 지진의 재해로 로마 정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복구한 것에 대해 시민들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새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로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하죠.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맛없고 미적지근하고 그런 거는 토하고 싶고 넘기고 싶지 않죠. 이러한 상황에 처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자만에 빠져 있어가지고 정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우리가 복구하고 우리가 정말 다 잘했어. 지진의 재해를 로마 정부의 도움 없이 그것을 잘 수습을 한 모양이죠. 이런 상황에 처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중립적인 태도란 있을 수가 없어요. 저 믿으면 믿고 아니면 아닌 거지. 적당주의는 발을 붙여 놓을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적당한 사람은 결국은 돌아가죠. 그죠? 돌아오질 않고 돌아갑니다. 또한 예수님은 현재 상태에 대한 착각에서 헤어나오라고 책망하시죠. 자신들은 부자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 보이니까 눈을 밝히 보라는 거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루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한 줄 읽고 넘어가고 얘기하고 또 한 줄 읽어야지 참 그게 안 돼요. 본문을 읽으면 그리고 막 줄줄이 읽고 싶어가지고 특히 여기서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묘사한 것은 주 61년에 발생한 지진의 재해를 로마 정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복구한 것에 대해서 자만심을 가졌다는 거죠. 자신들은 부자고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 부유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은 자만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주를 섬기는 열심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좋은 일에 대한 열심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열심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9장 2절은 없어요.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소중을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패하여 주님은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즉시 회개하고 계속적인 열심을 내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죠. 또한 그들이 물질적인 황금을 소유하면서 만족하지 말고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옷, 즉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또한 육신의 눈에 병이 생기면 안약으로 처방해야 하듯이 영적 눈이 열려야 한다라고 18절에 말씀하시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다는 금은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한 것 같이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육신의 눈에 병이 생기면 안약으로 처방해야 돼. 영적 눈이 열려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과 인격의 문을 열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초청에 응해야만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죠. 야훼를 위한 열심 있는 생활 열왕기상 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율법에 대한 열심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아벨리아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구제에 대한 열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야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새 교회에 대해서 살펴본 예수님의 권면 역시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당해도 견디어서 멸관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사대교회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옷을 더럽히지 말아라. 필라델피아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너희여. 칭찬하시죠. 이렇게 세상에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죠. 세상의 풍조에 져서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교훈을 받음으로 더욱 바람직한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죠. 계시록의 6번째로 등장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갑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필로라는 사랑하는 뜻을 갖고 있죠. 필로스, 그죠? 아델포스라는 형제를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필로, 아델포스. 때문에 빌라델피아에는 형제 사랑의 뜻이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면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도 품고 있던 교회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형제도 더 사랑하죠. 용서하기도 하고.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은 사대교회와도 대조가 됩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갖고 있구나. 그러나 자세히 보니 너는 죽은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 너는 죽은 자구나. 사대교회, 아까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은 사대교회 대조가 되죠.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은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갖고 있구나. 그러나 자세히 보니 너는 죽은 자로다. 겉모습과 이름은 살아있는 것처럼 화려하지만 이름이 죽을 사자가 들어가서 사대교회라서 죽은 거 아닌가? 그게 한 문자가 사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전에 공부할 때 이
계시록 할 때 사대, 하늘 이름이 사대니까 죽었지 이렇게 생각이 그냥 딱 들었었어요. 지금 생각이 난 거죠. 예, 필라델피아는 필라델피아 그 생각이 나니까 탁 서 있잖아요. 필라델피아처럼.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시죠. 작은 인원의 교회였는데도 예, 그런 작은 능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능력만 칭찬받는 건 아니라는 거. 8절 하반부를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능력도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할 때 칭찬하신다라는 거. 필라델피아 교회는 외적으로 보잘것없었어요. 교회도 아주 작은 규모였습니다. 성도 수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능력도 없어 보이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교회 같지만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크게 칭찬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신실하게 지켰다고 반복해서 칭찬하시죠. 내가 인내를 가져가 잘 참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과 억압이 몰려와도 신앙을 잘 지켰구나. 아마 필라델피아 교회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너무 조그맣고 교회스럽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인내를 가졌구나. 세상과의 핍박과 억압이 몰려와도 신앙도 잘 지켰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예, 정말 부끄러워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서도라고 표현한 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작고 능력도 부족하고 무언가 연약한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그러한 자의식을 주님이 그대로 받아 말씀으로 이어가신 것 같습니다. 혹은 9절에 등장하는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조롱했을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야 너는 능력도 없잖아. 숫자도 적고 초라한 사람들만 모였잖아. 무슨 교회가 그따위야. 예, 이런 말하는 자들. 너희 안에 문벌 좋은 사람 지식인 부자 얼마나 돼? 있어? 대봐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무슨 교회가 그 지경이야? 이 얘기죠. 이러한 비난과 모욕을 주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아니 많죠. 그러나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외모를 보지 않으셨고 그 속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보셨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속마음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예, 대개는 그렇죠. 예, 유명한 목사가 있고 그런 교회는 아주 성도들이 모여드니까 막 교회도 짓고 교육관도 크게 짓고 또 제1성전, 제2성전 해가면 막 성전도 짓고 하죠. 큰 교회 혹은 작은 교회라는 교회 규모가 주된 관심사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근데 인간의 눈은 간사하죠. 눈에 벌써 다 그런 게 보이고 하면 막 거기는 아부하는 아첨하는 잘 보이려고 줄을 씁니다. 예, 세상이나 똑같아요. 보면은 그것도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생활이야 생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상황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가,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는 거. 우리 사람을 볼 때 잘못된 비교 기준을 갖고 평가할 때가 있죠.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외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우리 눈이 문제예요. 눈이 꼭 필요하기는 한데 눈으로 인해서 시험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서도 지속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더욱이 나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쉽게 비판하기도 하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찬양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영혼의 기쁨이 솟구치는 행위지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보이는 건 아니다. 근데 이런 외적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눈이 그렇게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도 당시 사람들이 외적인 면을 조롱했을 것 같아요. 당신의 예배당은 너무 작구만. 모이는 사람도 뭐야? 몇 명이 앉아가지고. 근데 이웃을 위해 무슨 성립과 봉사를 할 수 있겠어? 누가 봉사를 해? 봉사할 인원이나 있어? 아니면
그런 그 재정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놀랍게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약속하시죠. 8절 상반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8절이죠. 오늘 보면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열고 다시 닫으실 수 있죠.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기도의 열린 문이 내 앞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지혜를 깨달는 열린 문이 내 앞에 있다라는 의미.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다 기도를 하면 저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아니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희웅 전도사님이 저는 막 그런 얘기를 막 열심히 하면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못하는데 도대체 왜 기도를 못할까 했었어요. 그랬더니 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구원의 문이 열린 문도 내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지혜를 허락하는 열린 문이 내 앞에 있다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삼층전에 가고 막 감동에 가고 막 내가 막 거기를 막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그러면서 막 그 환상 속에서 계시록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 그 열정 알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도둑이 침입해 올 수도 있죠. 살고 있는 집의 문은 항상 닫혀 있습니다. 요즘엔 교회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문을 열 때가 있죠. 사랑하는 가족이 들어올 때 문을 열어주죠. 부모님과 자녀, 친구가 올 때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내가 네게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내가 나의 가족과 같은 존재다. 내 친구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해 닫힌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들에게 기도의 문, 은혜의 문, 생명의 문을 열어 초청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비밀번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제가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갈 때가 되어 밖으로 나가 차를 타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비밀번호 잊어버려가지고 뻥하니 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맨날 여는 문인데도 집은 또 더더군다나 더 너무 자주 안 가다 보니까 이거 맞아? 이거 맞아? 그리고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 바깥에 또 문, 그 들어가는 그 밖에 있는 문, 커다란 문, 그건 또 뭐 번호가 또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요전날 가고 한참 서 있었어요. 이거 뭘 눌러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번호가 안 맞으면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애를 씁니다. 이거 아무래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로 가야 되려나 보네. 그러다 어떻게 더듬어가지고 그 안에서 누가 나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날은 또 누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더듬더듬 해가지고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집에 현관문은 또 현관문은 몇 번이더라 하고 한참 고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인생의 비밀번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은 이 문이 나 때문에 열리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진 열쇠 때문에 문이 열리는 것이구나. 다시 열쇠를 가져와서 문을 엽니다. 그죠? 나 때문에 열리는 게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비밀번호를 못 누르면 잊어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열쇠가 있죠.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맨날 잊어버려. 바꾸고 나면 또 뭐 비밀번호가 하나만 돼요. 그냥 수도 없이 많아. 그냥 뭐 구글 비밀번호가 다르고 뭐 카톡 비밀번호 다르고 뭐 네이버 비밀번호 다르고 뭐 또 뭐 메일이 또 하나만 되나 두세 개씩 되기도 하고 웬 비밀번호 그렇게 많아. 저는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되라고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사색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저보고 이거 비밀번호 알아? 그러면 아니. 그전에는 화를 냈는데 이제는 아예 알아? 몰라. 알았어. 그냥 바꿔. 바꾸는 방법은 있으니까. 얘는 포기했더라고요. 그 비밀번호 아니야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본인이 걱정을 해. 그전에는 막 그러고 아니 왜 자기 비밀번호를 본인이 알아 모르냐고 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본인이 물어보면서 걱정스럽게 쳐서 나를 모르지 어떻게 알아. 이제는 놀래지도 않아. 화도 안 내. 그냥 올려받고. 그러면서 이거 비밀번호는 이거야. 내가 여기다 써놨어. 쓰는 게 한두 개냐고. 뭐 휴대폰에다 쓰면 뭐래. 휴대폰에 그거 펜을 갖고 써놓은 거래. 요즘엔 또 뭐가 바뀌어가지고 찾는 것도 너무 힘들어. 옛날에 그냥 딱이 얼마 그냥 쭉 있었는데
찾는 것도 힘들어. 이제 꾀가 나가지고 제목을 썼어. 제목을 우리를 제목을 쓰니까 그 제목을 치면 나오더라고요. 제목 순서대로, 가나다 순서대로. 아, 복잡해서 너무 우리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졌는데 옛날에 이렇게 안 복잡하고도 정말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잘만 살았는데 요즘에는 뭐가 이렇게 복잡해졌는데 정신살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뭐 좋아진 것도 없어. 그냥 보기만 멋져 보일 뿐이지 결국은 복잡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인정하시며 알려주신 게 바로 이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번호를 주겠다. 예수라는 비밀번호. 내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었구나. 예수라는 이름을 붙잡았구나. 세상 사람들이 너를 조롱해도 예수라는 이름을 놓치지 않았구나. 예수 그 이름만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임을 너희는 확신했구나. 믿었구나. 요거 하나만 아니 뭐 신학을 뭐 많이 안 알면 어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수 믿으면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뭘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것만 알면 우리는 천국을 간다는 거지. 예수를 믿습니다. 마음에 정말 믿는 마음 그걸 자꾸만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데 한 번만 믿지 말고 계속해서 자다가도 그냥 예수 자다가도 예수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아주 다른 방상이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복잡한 그 신학을 모르면 뭔 상관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면 되지. 그렇게 해갖고는 못 간다는 말을 누가 있냐고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어려운 걸 알아야만 가나? 그러면 뭐 어려운 거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무식한 사람은 아무도 천국에 못 가겠네. 그거는 아니야. 예?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어디로 가? 하늘나라 갑니다. 애기들도 하는데 그걸 왜 몰라? 몇십 년 살았는데 아니 봐봐 이렇게 다 잊어버렸는데도 그냥 나오잖아. 나는 구원열차 아니 구원열차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교회에 그냥 발 한 발만 디뎌도 다 아는데 올라타고 어디가 하늘나라 그 가는 게 목적이 그건데 그거 모르는 사람 없다는 거지. 아 정말 이해가 안 가. 뭘 그렇게 어렵게 머리에다 흰머리를 내가면서 뭐를 그렇게 얼굴에 노래가지고 들어앉냐고 지금 벌써 있잖아요. 그 단계가 되면 그건 아닌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돼. 나처럼 막 그때 한참 그때 못 말릴 때 막 정말 막 몇 시간을 기도를 해도 시간을 잊어버리고 기도할 만큼 막 그렇게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돼야지 그게 그 그릇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막 나 이거래서 퉁치는 가 해갖고 남들을 막 깜짝 놀라게 해줘야 되는데 또 체하고 앉아가지고 막 입안이 다 부르트고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노랗게 뜨고 머리가 아프고 흰머리가 나고 아니 그 짓을 왜 해. 그냥 기쁘게 그냥 예수 믿지. 그냥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냥 좀 돈도 좀 벌어서 좀 맛있는 것도 좀 사다 좀 나눠주기도 하고 아니 그러고 있을 시간에 그게 낫지 않나. 그럼 또 그거 받아먹고 그냥 받아먹어. 아이고 고맙다 그러면 막 이렇게 쓰면 막 이렇게 쓰러지고 닦아주고 또 하겠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찌르는 소리 나오면서 대접을 받으려면 누가 겉으로는 그냥 아유 골치 아프니까 그냥 겉으로는 네네네 하지만 그거 진짜로 속으로 내가 그분 참 은혜로우셔 이렇게 아무도 생각 할 수 없지. 어떻게 은혜롭다고 하겠냐고. 그걸 모를까? 나 참. 그 쉬운 걸 왜 모르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아무도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만 아셔. 그죠?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죠. 동시에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자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치유, 그러면 반대는 외적인 치유겠지, 그죠? 곧 마음의 치유.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열등의식을 치유하고자 합니다. 예, 참 열등의식 참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말을 내가 이렇게 하고 웃지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죠. 예, 몸이 부자유하다 보니까 예, 오죽하면 장애이겠어요. 장애. 제가 아주 엠마트에 가가지고 첫 번째로 제가 차를 딱 장애인 자리에 세우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맨날 거기다 세우려면 사무엘이 맨날 뭐라고 그랬어요. 저보고 거기다 세우면 안 되는데 맨날. 그럼 내가 맨날 나는 사실은 증만함 받았을 뿐이지 진짜 지독한 장애거든. 응? 하나님은 아셔. 내가 맨날 겁짓소리인지 알면서도 그러면서 눈치 보고 이제 다음부터는 또 아들을 말이 틀리질 않으니까 참
참 힘들었었어요. 근데 거기 안 세워도 돼. 자리 많이 비었어. 근데 일부러 그 자리에다 갖다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저껜가 그저껜가 처음으로 그걸 차를 한번 세워봤어요. 오늘도 홈플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간 길에 자기네 자리에다 운전을 제가 하진 않았지만 거긴 편하잖아. 넓고 그지? 자리도 편하고.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좀 자리가 있는 데다는 좀 대고 기뻐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 위로하시느라고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던 말들을 그대로 받으시죠. 너희의 말처럼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구나. 사람도 많지 않네. 셋이 앉았니?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내가 있겠다 하겠었는데 딱 세 사람만 앉아서 앉았니?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차가심을 줘. 내가 우리 기도할 때 아유 정말 예수님도 참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을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내가 있겠다. 이 네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겠다고 그랬으면 우리 모자르잖아. 두세 사람이야. 두세 사람. 2명도 되고 3명도 돼. 그러니까 딱이잖아. 딱. 그래서 참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신 건 알지만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진짜 아이고 참 너희 50명 있는 자리에 내가 있을게. 그래봐요. 49명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겠냐고. 한 사람을 갖다 채워야지. 우리가 50명이 돼야 예수님이 너희와 같이 있겠다고 했으니 49명이지. 그 빨리 가서 한 명 온전치 않으면 어때? 뭐 주정뱅이면 어때? 냄새가 나면 어때? 갖다 앉혀놔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니까 숫자를 채워야지. 예배를 그냥 드리면 안 돼.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근데 봐봐 얼마나 잘하시냐고. 많이 모이지 않을 줄 알고 두세 사람 최소한도 남편과 아내 거기서 아들 하나 아니면 딸 하나 그럼 2-3명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 가정에서 쓰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걸 아신 거라니까요. 초대교회 교회들은 큰 교회가 없었어요. 다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옆집에서 같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자꾸 섬기고 하면서 사이도 좋아지고 밥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나중에 자꾸 주변에 좋으니 와봐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맛있는 거 해줄게. 뭐 이렇게 해서 데려와가지고 아이고 좁아서 안 되겠다. 우리 딴 데 어디 하나 얻자. 아니면 뭐 벽돌 들어 날러라. 우리 조그맣게 하나 짓자.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십자가 다 갖다 붙여놓으면 교회죠. 무슨 막 화려하게 뭐 그렇게 궁궐같이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시대에. 그죠? 참 그게 더 오히려 그죠? 예전에 가마떼기 깔아놓고 저도 거기 앉았던 기억이 많아요. 부흥회하고 할 때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그냥 손뼉들을 치고 눈물들을 흘리고 저도 참 엄청 울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도 생각을 하면 내가 왜 울었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이거 사촌 언니가 그렇게 아이고 은혜 받았구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이렇게 쓰시려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줄줄 울게 하시고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냥 그렇게 좋았어. 그땐 또 재밌는 게 없어서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는 게 그렇게 좋고 무조건 따라 나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잠도 없었어요. 보면 늦게까지들 막 부흥회하고 그때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가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그래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오늘날 내가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있느냐? 거기서 벗어나라. 학벌주의에 빠져있느냐? 거기서도 벗어나라. 지역주의, 물량주의에 빠져있느냐? 거기서도 탈출하라.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결국 그런 곳으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이렇게 쉬운 얘기를 왜 모르지? 이런 얘기를 그냥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런데 빠져가지고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머리가 아파하는지 이해가 안 가. 주님 우리 업적이 아닌 우리 자체 우리의 인격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진실하고 솔직한 그런 마음밭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성품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지 그 삶의 내용을 바라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진솔함과 진실한 게 가장 영과 진리가 뭡니까? 그죠? 진리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눈에다가 오죽이나 답답하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안약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이들도 있어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며 인간됨의 소중함을 훼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흑수저 금수저라는 말도 만들어서 물질과 관력으로 인간을 계층화하라는 게 이 흑수저 금수저는 아주 유행어가 되어버려 지나간 지가 옛날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우월의식과 열등의식,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라. 자신을 억압하며 거짓된 믿음에 사로잡히게 하는 마음에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외적인 치유도 시도하시죠.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를 업신여기고 핍박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어디나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사단의 무리라고 칭하셨어요. 그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남을 모함하는 특징, 또 다른 사람을 의미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특징, 그래서 다른 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어잡으려고 위협하고 조종하는 그런 거 다 보이지 않아요. 누가 요즘에 그 위협에 넘어갑니까? 조종한다고 조종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주님이 선포하시죠. 구절 말씀에 보니 보라 사탄의 배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런 백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배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막 그냥 버티고 쓸 수 있죠. 사단에게 속였던 자들 중에 며칠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절하며 용서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그들 중 며칠 회개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리하여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믿죠?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을 줄 아는 그런 마음밭들이 되셔야 합니다. 설령 내 대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면 반드시 그것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열쇠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지원해 주십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죠? 늦었든 말았든 간에 얼마나 누가 나가라고 그래 눈치 볼 사람이 있기를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사람이 눈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시선과 인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분 앞에서 내 신앙생활 어느 정도인지 바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축복의 문, 생명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이자 기도의 문이죠. 열린 문. 이것도 하나의 귀한 소노문거리의 열린 문.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스워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름을 주시는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도 받고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삶에 성취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마지막 날이 되면 영원한 삶을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되죠.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는 물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마가복음 1장에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그 언어적인 주석의 뜻이 어떻게까지 증거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열렸다 찢어졌다. 근데 마가복음 1장이 아주 대단하죠. 찢어졌다라는 표현, 아주 강한 표현이 아마 원어로 사용했을 겁니다. 그동안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모든 장애물이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장벽이 무너지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에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리죠.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아버지에게 이르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를 갑니다. 꼬마들도 알아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막혀진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하셨어요.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4장 6절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확인하며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열등감과 우월감, 비교의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니 다시 일어서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여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새생명 새빛교회 나 누굽니다. 이안나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래 너 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십시다.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섬기는 새빛교회 성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나온 너에게 하늘문을 열어주노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외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만이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열쇠라는 것 빛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진리, 우리의 소망, 이 모든 것이 그 열쇠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 그 선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어떠한 사람에게도 밀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전혀 부러움도 없고, 또한 우리가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할 일이 하나도 없는 우리는 믿음의 자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이심을 믿고 정말 당당하게 승리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